오늘은 믿음 시리즈로 네 번째 설교를 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잘 알아요. 어려서 자기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엄마인 라헬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는 거죠. 엄마 없이 그렇게 자라면서요, 4명의 부인, 이 야곱의 4 부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 준다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 없이 큰 이 2 아이 쉬운 삶이 아니었겠죠. 그리고요, 이 요셉보다 위에 있는 형들인 10명의 형들이요, 얼마나 독한 형들인지 몰라요.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요, 사랑의 눈길이 없어요. 이 요셉을 보면서요, 질투가 가득해요. 살기가 등등해요. 이것을 보면서 자란 이 아이. 근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려가 아무도 없는 그 당시에 애굽 땅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됐으면 좋은데, 아니, 한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감옥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면서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요. 근데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지켜주면 좋은데 약속을 지키잖아요. 30세가 되어서 그는요, 바로 앞에 서면서 총리가 됩니다. 그의 30년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요, 요셉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런 삶의 가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애굽의 총리로서 있었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총리로서 있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건데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세상적인 권력, 그 모든 삶은 기록하지 않아요. 딱 하나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죽을 때의 기록이에요. 그것도 딱 한 절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고, 우리는요, 다 고난과 기쁨, 희노, 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해 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요, 오늘 말씀 속의 요셉은 딱 한 줄로 평가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기억하면 좋을까? 우리 아빠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록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추구했는지 보고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땅에 사는 애굽에 살고 있는 자손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자손들은요,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셉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죽은 후에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 자기 뼈를 가지고 가달라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를 메고요?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달라라는 거였어요. 묘지요, 묘소. 이거는 지금이야 우리가 많은 분들이 화장해서 자그마한 단지 하나에 우리의 이 골분 가루, 유골 가루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지만은요, 묘지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묘지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의 시간이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가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런데 고조선 시대에 청동기 문명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청동기 시대에도 사람이 죽어서 묘지를 쓰는데 이 묘지를 쓰는 방식이 어떠했냐? 고인돌 잘 아시죠? 큰 돌을 세워가지고 위에 큰 바위를 얹는 이 고인돌인데, 고인들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고인돌이 위에 올려져 있는 돌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받침대를 이루고 있는 그 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지였을 것이다, 아니면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요. 그러면 총리였던 요셉, 애굽은 어떠합니까? 피라미드가 세워져요. 그런데요,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곳에 화려한 묘지가 세워진 이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묘지를 세우는데, 묘지를 세울 때 얼마나 크게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애굽의 그 화려한 자리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 자리로 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 땅,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땅이다. 요셉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요, 무엇을 받느냐?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산 거예요. 미래를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얽매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왜 꿈꾸는 사람이었느냐? 이거는요, 그가 진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꾼 대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죽는 자리에서도 먼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는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지어서 생활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한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에 이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요, 한 차 많이 다니는 이 한 길을 완전히 막고 거기를 부스로 다 차려놔요. 각 나라 민족마다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딱 만들어 놓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더니 게르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가 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튼튼하고요, 그날따라 좀 바람이 좀 불었는데 해가 좀 떨어질 정도 됐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따뜻하고 좋아요. 텐트가 제대로 쳐지면요, 진짜 생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요, 튼튼하게 천막을 쳐서 세우지만 그 바닥에 시멘트로요, 이것을 고정시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이 유목민은요, 다른 풀이 많이 있는 곳, 날씨가 좋은 곳, 그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사는 요셉이라 하더라도요, 그는 요셉은 이 애굽이 전부가 아니다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도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닥, 옛날에 우리가 사진기를 다 갖고 다니면서 필름을 넣어서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참 사진 하나 찍는 게 귀했는데, 지금은요, 사진 찍는 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찍어놓고도 뭘 찍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은 찾을 길이 없어요. 이때 가장 돈 많이 벌던 기업이 어디 기업이냐? 코닥, 일본의 코닥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코닥이 1975년에요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근데 1975년에 만든 이 디카를요,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밀히 감춰놓는 기술이었어요. 왜 그러냐? 필름이요, 엄청 잘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 이 디카를 만들게 되면, 디카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자기의 시장이 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요, 75년에 만들어 놓은 이 기술을 대중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소니와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디카를 만들면서 결국에는요, 이 코닥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요, 진짜 발전된 기술을 먼저 내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예요.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현실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요, 모든 걸 다 잃게 돼 있어요. 미래를 지향적으로요, 미래를 향해서요 달려가는 기업이 사는 것처럼 믿음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니요, 두 번째로 끝까지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종시, 이 임종시가 언제입니까? 죽음은요, 고난의 최고 자리예요. 가장 큰 고난은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임종시에 고난의 자리에서요,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한다.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엇을 붙잡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기로 약속한 땅, 말씀을 붙잡고요,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반드시 가게 될 거야. 그 가게 되는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신다. 소망을 선포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오는 그 감옥, 그 실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 글귀를 보면서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을 선포한 사람인 거죠. 우리도요, 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또한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전쟁으로요, 소망이 안 보여요. 이때에 우리가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약함으로, 또한 물질 때문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라도 그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누구에게 떠날 것을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기 후손들에게요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 맹세시키는 것은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출발하는 그날에 꼭 나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러니 나의 해골, 나의 유골, 나의 이 뼈를 가지고 저곳으로 꼭 가달라. 이 부탁은요 자손들에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소망이 있고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교육이요 400년 동안 가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400년이 지난 그때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요 이 사실을 기억했던 거예요. 모세가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했었던 40년 세월 동안도요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결국에는요 이 말씀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요 모든 세대들에게 400년 동안 이 교육이 끊이지 않고 교육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이 믿음은 요셉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0년 지난 그 시점에서도 이들이 잊지 않고 해야 될,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 믿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19명의) 자녀를 키운 감리교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 가난과 육아의 고단함 속에서요 이 여인은 밥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인생에 고달픈 일이 있을 때마다요 집이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녀들이 19명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이 엄마가요
자기의 앞치마를 탁 덮어쓰고요, 무릎 꿇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뭔가 엄마가 고달픈 일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딱 엄마가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뒤로 탁 넘기면서 얼굴을 가린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19명의 자녀들이 뛰어놀다가요, 그 시간만큼은 다 조용해요. 엄마의 기도가 다 끝나면 그때서 뛰어노는 거예요. 엄마가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 중에서 2명이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이 2사람이 그 가정에서 나와서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목사로 세워졌어요. 지금도요, 이 영향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가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가 있어요. 성결교가 바로 이 존 웨슬레, 이 사람의 사상을 따라서요, 감리교와 성결교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기도는 조용히 하고 사람 없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골방의 기도는요, 어떤 골방이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갖는 것이 골방이에요. 시장 한복판에서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하나님께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골방의 자리예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원에서만 기도해야 골방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하면 그 자리가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우리는 간혹 무릎 꿇고요, 거실에서 자녀들이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새벽 기도에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요,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 자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수요 예배, 금요 엎드림 기도회에 왜 그토록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400년 전에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나는 이 땅에서 총리까지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서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아니니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일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것도요,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면서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지만 그는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 마지막의 자리에 권세를 보여주는 피라미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삼아온 것이 아니라 초라한 자리였지만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였던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자기가 묻히기를 소망했어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요, 요셉이 선포함으로써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400년 세월을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세대, 이 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